다 같이 묵상 기도 드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송 1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하고 3절만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지주수 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된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피받아 한 몸이루 형제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되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김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시간 우리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움츠렸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이합니다. 새 힘을 주께로부터 얻사오니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비록 주님 전에 다 같이 모여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오나 이 시간 특별히 성원 가족들의 가정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의와 평화의 주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심을 압니다. 전쟁의 총성과 죽음 앞에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난민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총끝을 가리워 주시고 화해와 화합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의 아픔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만의 평화가 아닌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평화를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또 특별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원치도 예측할 수도 없었던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너무나도 불안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없이 코로나 광풍이 잠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선영 목사님 가족의 빠른 치유와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싹이 돋아나듯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의 싹이 움트게 하시고 꽃피고 열매 맺는 성원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옵니다. 아멘. 이 성전에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들리고 청년들의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성원교회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더욱더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 은혜 안에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 한 주간도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노고와 수고가 헛되지 않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은 무리이오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첩 제작 중에 있는데요. 아직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해서 사진과 주소, 생년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사가 있습니다. 안양 비상동 힐스테이트로 24일 목요일 날 저희 가정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까지는 현장 예배를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혹여나 이제 교회 오실 분들은 조심해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건강 유념해서 우리가 최대한 안전한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전체를 놓고 거짓 교사들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항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에도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적인 소양을 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대단했고 지도층에게도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던 그러한 삶을 살던 바울의 삶 속에서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어두십니다. 저도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감기로만 생각하고 주변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한번 걸려보니까 이게 어르신들 잘못하면 진짜 크게 앓아 누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진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아주 작은 건데 그게 우리 몸 전체를 약한 부분들, 면역력이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목이 안 좋다면 내일은 등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코로나가 정말 단순한 감기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또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격려와 기도 또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제가 아파 보니까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아니라 한번 겪어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 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혜가 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 이 약함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강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피부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질적인 병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연약해지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목소리가 안 좋죠. 이 모든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답게 주신 것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이 목에 통증이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평소에 말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업적과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약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치명적인 것들. 그 약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강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오래 사는 이들 보십시오. 정말 건강하다가 한 번에 훅 가신 분들이 계세요. 급작스럽게. 전혀 지병도 없으신데. 근데 약한 병들을 계속해서 달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골골골골 하시는데도 되게 오래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약함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 약점을 잘 케어하고 돌보고 관심 갖고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약점을 돌보지 않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훅 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강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 그 일을 통해서 강한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결핍, 나의 성격적인 결함, 나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알 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단점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철저히 무너져서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 그 사실을 이 말씀 한 절 속에서 깨닫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히려 임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 자체가 바로 약점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신 분이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난당인다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어부, 가난한 자, 레위, 세리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약한 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점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저는 건강이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성격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작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 어떤 한 남자와 한 아들이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하철을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에게 막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들이 저렇게 떠드는데 아빠 된 둘이어서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느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말을 듣는 그 아버지가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자리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오늘 어머니를 보내고 장례식장 갔다 오는 길인데 철없이 저렇게 떠들고만 있네요. 또 경황이 없어서 아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이가 장난치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비난의 손길, 눈빛이었지만 그 아이가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봤을 때 측은하고 궁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기, 정죄하기 쉽지만 전체를 보면 이해하고 긍휼하고 또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 그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의 단면만을 놓고 볼 때, 사건만을 놓고 볼 때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할 때 성원교로 오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어요. 근데 짧은 것만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것, 중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후에 3년,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세우는 것이죠. 저는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약하다면 그 약한 부분 그 자체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외에 더 큰 부분을 바라보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원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한 저희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교육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예수 마을로 만들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것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635장 우리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며 늘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성원 가족들 위해, 또 코로나로 인해 염려하는 이들 위해, 또 전쟁의 참상 가운데 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또 현장에서 다음 주에 예배 가운데 만나는 우리 성도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